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께서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을 여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요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성적인 존재 증명들이 있지만은 그런 어떤 이성적 존재 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을 때 이 예배가 더욱 부요하고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그분이 오셔서 참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상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동행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까? 동행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한 배를 타고 지금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갈 수 있는 것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그분을 닮아내는 것은 소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고통인 것이에요. 21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통은 공감을 낳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나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걸 전혀 못해요. 듣는 걸 전혀 못합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소통의 능력이에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아파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파하고 외로운 사람하고 같이 외로워할 줄 알고 절망적이고 정말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함께하면서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참 어둡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소통의 능력이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서 소통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맞춰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소통을 잘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서 이 공동체가 소망하기는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통이 무엇이에요? 소통은 막히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굵은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우린 그대로 죽습니다. 뇌의 작은 혈관이 막혀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한쪽이 찌그러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통은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소통하지 않는 것은 결국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에도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은 한 이불을 덮고 있지만은 여러분 소통이 안 돼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뜻이 서로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뜻이 잘 통하면 무엇이 없습니까? 오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소통과 공감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와 그 윗세대들은 그냥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됐어요. 이렇게 해. 그럼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그래요?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냥 해. 여러분,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마음이 공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통이 되면 공감이 되는데, 공감은 타인의 상황과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공동체의 리더들이 공감의 능력이 어떠한 사람들보다 탁월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 경험과 입장과 상황을 보며 철저히 자기만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말할 때 소통이 안 됩니다. 현 정치인들이 그런 소통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니까 1시간을 얘기해도 2시간을 얘기해도 3시간을 얘기해도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자녀가 저한테 안기죠. 저는 자녀가 셋인데, 저는 자녀들이 서재에 있든 어디 있든 오면 꼭 안아요. 다 큰 딸아이도 서슴없이 안깁니다. 다 큰 딸아이는 안기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포옹이 돼요. 근데 6살짜리는 안기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 얼굴이랑 제 배랑 만나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포옹을 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오는데 이 친구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으니까 배로 안는 게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정확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앉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의식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요. 그리고 그렇게 안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포옹을 하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겸손과 배려와 사랑으로 무릎을 꿇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 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무릎을 꿇으신 것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신 것이에요. 사랑으로, 배려로, 겸손으로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방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일신론, 이신론, 범신론, 다신론, 이런 다양함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멈추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은 그들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 그것을 향하고 빌고 구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소통이 안 돼요. 그저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어떤 신적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죄의 늪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밝은 곳에서, 그 영광의 빛의 나라에서 오셔서 그 어두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와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밑에 보게 되면 이신론과 범신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 이러한 신에 대한 존재를 이신론이라고 말하고, 범신론은 우리가 보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신론과 범신론은 세계의 질서에 개입하는 인격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상을 지닙니다. 이신론의 신이 시계 제조자라면 범신론의 신은 그 자신이 시계로 변해버린 신입니다. 이신론의 신이 세계 밖에 갇힌 신이라면 범신론의 신은 그 자신이 세계의 원리이자 몸이 됨으로써 사라져버린 신입니다. 둘 모두 사람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상을 지닙니다. 이 글에서 핵심은 무엇이에요?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이방신들, 어떠한 이방 종교들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참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3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시편 115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을 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소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절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관심밖에 없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소통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 관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의 관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기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이방신을 섬기는 무신론자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저 자기 관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통은 죽음인 것이에요. 막히면 죽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히면 죽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히면 죽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많은 고민과 또 그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과 소통이 안 돼서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세계에 갇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헤어지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결국 관계의 깨어짐이고 이별이고 죽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소통이 안 됐는데 주권자를 향하여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더의 하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교만해서 아수에로 왕한테 가서 마치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수에로 왕이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라고 말도 하기 전에 보자기를 씌워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다윗은 정말 많은 시간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쫓기고 블레셋의 땅까지 머물면서 거기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을 죽이고 요나단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였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도 사울은 다윗의 원수요, 다윗은 사울의 원수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장에 보게 되면 다윗한테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뭘 가지고 옵니까?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관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그가 엎드려주니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거짓말이죠. 사울은 자기의 무기든 병기든 자에게 죽이라고 했을 때 그는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사울의 병기든 자도 그 옆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지만 주권자, 절대자 다윗 왕 앞에 나올 때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아말렉 사람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 앞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그의 팔찌를 가지고 왜 나왔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원수를 죽였기 때문에 한 자리를 챙겨줄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나오면 다윗이 그래도 한 자리를 챙겨줄 줄 알고 이렇게 열심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불통이죠. 완전히 불통인 것이에요. 다윗과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옷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한다고 말해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여러분, 완전히 불통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이 달려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열심을 내서 마치 재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왕관을 가지고 달려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루 종일 웁니다. 하루 종일 울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통으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울 가문과 다윗과의 관계예요. 사무엘하 4장에 보게 되면 4장 5절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등장합니다.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잤는지라. 이스보셋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원수이죠. 또 동일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상에서 죽여요, 이스보셋을. 그리고 동일하게 이들은 더 가관이에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옵니다. 피가 철철 떨어지는 머리를 들고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옵니다. 8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알아야 돼요.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보세요.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 아말렉 청년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불통은 죽음이에요. 불통은 죽음입니다. 절대자 앞에 나아갈 때에 이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절대적인 주권자였습니다. 절대자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좋아할 것이라고 알고 머리까지 왕관까지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의 기쁨이 되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하루 종일 울어했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통은 결국 하만과 같이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아말렉 사람과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형제와 같은 마음과 삶의 태도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주장하고 말하고 관철시키려고 할 때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패턴과 방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다라고 그저 멈춰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 앞에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어떤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지만 오히려 어떤 땅에서는 땅이 더 굳어진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진실로 상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에요. 상한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돼야지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방신에게 나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구함으로써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땅이 더 견고해지는 것 같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방신에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이방신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보시고 그분은 들으시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공감이 가능하신 살아계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운 단어로 우리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했어요. 이 삼위일체가 교리적인 접근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소식에 보면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삼위일체를. 그 누구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인식할 뿐이며 경이로움 가운데 경배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니테리언 교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 이끄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진리를 자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진리로부터 삼위일체 안에서의 거룩한 새 위격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까?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 새 위격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에 각기 다른 국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역사에 대한 모든 영광은 반드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새 위격을 가진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와 구속의 영광 가운데 아주 면면이 배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의 마음을 100% 알고, 성자는 성부의 마음을 100% 알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마음을 100% 알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원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영광이요, 그 사랑의 무한함이 분출되어서 그 사랑의 무한함이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창조의 영광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소통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창조 때에도 하나님은 소통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완벽하게 소통하셨어요. 구속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께서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 밑에서 성자께서 계신 것입니다. 구속의 사역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물을 하였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통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린 신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소통의 하나님이 불통이 됐던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죄로 인하여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로 맞추신 것은 단순히 그렇게 대화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불통이었던 우리를 소통케 하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그때에 유일하게 성부와 성자가 소통이 안 됐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때는 아버지가 듣지 않았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벽 미명에 나아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로부터 담비와 같이 성령의 풍성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용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구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용기를 주셨건만, 그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양처럼 갈기갈기 찢기실 그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어요. 완전히 불통이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통이에요. 무조건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말하고, 그러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유일한 불통의 순간에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마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라고 말했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면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매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불통임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우들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말렉 이 청년처럼 왕관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달려왔지만 그것이 죽음인 것처럼,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달려와서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건네주었건만 오히려 그것이 죽음이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셔서 그분으로 조명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조명되어지고 밝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가 교만할 게 못 돼요. 우리의 멋대로 신앙생활 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께 가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에게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그분께 가서 여러분들의 목을 축이십시오. 외로우면 여러분 그분께 가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십시오. 지치고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께로 가십시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교만한 눈을 겸손케 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굽어버린 죄악과 말할 수 없는 패역함을 온전히 회복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본다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께 가셔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그 보호자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무릎을 꿇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여 부풀어진 그 마음을, 그 공기를 빼는 방법은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읽고 계셔요? 한 장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기는 자로 제가 권면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돼요. 에스더서 얼마나 드라마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뜻을 굽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고 그 길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50이 넘어서 글씨가 좀 잘 안 보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럼 들으세요. 얼마나 좋은 앱들이 많이 있습니까? 분주한 시간에 듣지 말고 조용한 시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신 그리스도와 눈높이를 맞출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 불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은 소통으로 가능합니다. 왜요? 소통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요. 나보다 연약한 지체, 나보다 정말 어린 성도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즈에 서가지고 내 배랑 그 사람 얼굴이랑 맞닿게 하면서 따라와! 여러분, 이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왜 소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면 무릎을 꿇고 배려를 하고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느낌을 먼저 강조하지 말고 나의 바램과 나의 기분을 우선시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 상대와 공감할 때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생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죠.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거리가 먼 단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수천 킬로 떨어진 사람과 지금이라도 당장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4개월 동안 지속되어 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 공동체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여 모인 지체들에게 그런 소통의 방법으로 위로의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소망의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없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의 기쁨을 공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우리가 지금 요 구성원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이 되겠죠. 가시적인 교회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